하나님의 복된 말씀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좀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 전문가인데 이분이 처음 이제 교회 부임받아 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에 교회학교 선생님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이분들이 부임하면 말이죠, 꼭 거기에 직구전 애들, 독특한 애들이 한 명씩 꼭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손을 뻗어 들더니 목사님 그건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하면서 막 웃었죠.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말이죠, 얼굴이 뻘겋게 돼가지고 애 막 입도 틀어막았다가 막 헤드락도 했다가 옆에 막 꼬집었다가 막 그렇게 이제 제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마이크를 들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너 이름 뭐니? 목사님이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름도 묻고, 그래서 걔가 하고 싶은 말 있지 않습니까? 걔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들어주면서 애들 다 앉혀놓고 예배 시간인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계속 걔하고 개인적으로만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담임쌤 얼굴 벌겋고 부장선생님 땀 삐질삐질 흐리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 앉아있는 애들은 말이죠, 아무도 땀 흘리는 애도 없고 당황스러운 애도 없고 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걔를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면서 마음이 푸근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외에 모든 예와 비유는 초점이 한 가지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99마리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이 비유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면 99마리는 얼마나 차별을 느끼고 마음이 힘들겠냐,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 집중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99마리 양이 말이죠, 99마리 양이 목자가 자기들 다 그냥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을 때까지 찾으러 간 그 목자를 보면서 왜 그럼 우리는 뭐고 하면서 화를 낼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마리 양을 저렇게 찾기까지 찾으러 가는 거 보니까 만약 우리도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황하거나 유리방황할 때 목자가 우리도 안 버리고 우리도 끝까지 찾아주겠구나 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전자였거든요. 그게 여러분 철저히 세속적이고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의 논리죠.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말이죠,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한 명이 전체다, 한 명이 내 목숨과도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1000명 중에 한 명이다, 100분의 1이다, 1000분의 1이다, 만분의 1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버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의 관점은요, 99마리 양이, 그러면 우리 목자가 우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버리면 우리는 그냥 막 물려 죽으란 말이가, 굶어 죽으란 말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아, 우리 목자가 한 명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찾아러 달아가는 거 보니까 나도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 목자가 나를 이렇게 찾겠구나 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오는 안정감, 목자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사고방식도 바꾸고 여러분의 사고방식도 자본주의의 사고방식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키가 되는 그런 구절, 어제 제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으면서 항상 비유는 열쇠 구절, 그 모든 비유의 키를 쥐고 있는 열쇠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15절과 21절이었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키는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 다음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에 두고 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이제 풀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그 양들을 우리에 다 집어넣고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니까 한 마리 없네, 그래가지고 그 99마리 양을 우리에 넣어놓고 한 마리 양 찾아갔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금 그 양을 우리에 다 집어넣고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 없어졌어요? 아니면 들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녔습니까? 들에 두고 찾으러 다닌 거예요. 들에 두고 찾으러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원어대로 해석하면요, 어떻게 해석하게 된 것이 더 정확한가 하면, 목자가 양을 들이 아니라 광야에 내버려 두고, 내팽겨 쳐버려 두고 한 양을 찾으러 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제가 원어를 인용해봤자 여러분 다 모를 테니까 말이죠. 제가 원어에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마는, 목자, 여기 하나님으로 대신되어지는 이 목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뭐죠? 99마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계산법은 그 한 마리는 99대 1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목자 입장에서는 그 한 마리가 99마리와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존재와 똑같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니라. 일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냥 다 한꺼번에 통째로, 여러분, 떠리로 우리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을 아시며
눈물을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전 존재보다 동일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가장 핵심적인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죠. 내가 어떤 이 마귀에게 결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데 몸값을 지불할 때 만약에 내 몸값으로 1,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저는 얼마짜리가 되죠?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내 몸값을 위해서 1억을 줬다 그러면 1억짜리가 되죠. 그런데 나를 마귀의 손아귀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 전부를 줬다면 나는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예수님짜리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론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이죠. 이것이 정말 나한테 사랑으로 확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갑자기 어떤 구절이 떠올랐는가 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십니까? 이게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도시가 다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전 도시가 다 타락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50명부터 시작했던 그 카운트다운이 말이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때 계속 카운트다운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민망해가지고 이번만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이번만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벌벌 떨면서 계속 카운트다운 해갔지만, 결국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스, 기꺼이 예스를 우리 예수님이 선포를 했어. 여러분, 이 새벽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은요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그 당시에 만약에 100만이 됐다 그러면 그 100만 중에 10명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100만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를, 이 양 한 마리는 단순한 양 한 마리가 아니라 99마리 양과 동일한 가치, 동일한 종기가 있기 때문에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은요 곧 예수님 전부이고, 아멘, 한 사람의 영혼은 우주 전체를 바꿀 만한 그런 가치와 종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 10명이 여러분 거기에 있는데, 만약에 그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고 전체 논리로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그 도시를 다 멸망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닌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그 모든 숫자들보다 더 의인 한 명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말이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 거의 대부분 희생된 그 애들이 10대, 20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놀 게 없으면 울산에서까지 남구에 2명, 북구에 1명, 소위 말해서 선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서양 귀신놀이 하다가 밟혀 죽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고, 저는 교회 책임이고 제 책임이고 우리 기존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내 교회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울산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었을 때, 부활절이면 부활절, 추수감사절이면 추수감사절, 성탄절이면 성탄절, 여기에 정말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축제 아니겠어요? 진짜 여러분 귀신의 축제가 아니라 빛의 축제,
세상이 아니라 말씀 축제, 찬양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길을 발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장을 좀 펼쳐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써야 될 때가 많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 심령들에게 장을 펴주고 마당을 깔아주려고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만 정말 하나님 앞에 껴있고 정차리고 있으면 우리 우정교회를 통해서 이 울산 땅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우정교회 때문에 이 울산 땅에 다시 번영이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 번 더 제가 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그 다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한번 받아봅시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비교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하시냐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죠?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비견된 이 하나님 말이죠, 이 목자도 그 양들 10,000달 넣었죠 말이죠. 양들은 여러분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 아닙니까? 그 양은 다리가 몸통에 비해서 너무 짧아가지고 한번 넘어져 버리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은 그냥 대책임질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넘어져 버리면, 여러분, 대책임질 한다는 것은 위가 두 개가 있다는 건데 앞위가 있고 뒷위가 있어요. 근데 넘어져 버리면 학자들이 하면 앞위가 뒷위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 양들이 뒤집어지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집어진 채로 목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몇 시간이 안 가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양이 이렇게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 곰탱입니다. 그런데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목자 잘못도 아니에요. 그 양이, 여러분, 우리를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자는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빨리 찾지 않으면 이 양은 죽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온 계곡과 산과 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인간인 목자도 자기 양을 잃어버렸을 때 이만큼 산과 들과 계곡과 엉망 곳을 다 헤매다니면서 찾기까지 찾는데 하나님께서 찾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견인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견인의 은총. 뭔가 하면 이 양이 잃어버리고 자기 길 가고 허물 있고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택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고야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수준에 이르게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내가 택자인가 택자가 아닌가, 이 물음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가 누구죠? 내가 예수 믿느냐? 택자가 누구죠? born again. 내가 거듭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택자가 누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느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제자 양육 그 버전을 한번 바꿔볼까요? 택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느냐? 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택자가 누굽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그게 택자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 born again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것에 예수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키시면은
결단코 포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정도 아멘해가 될 게 아닌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샘플을 하나 제가 제시를 하죠.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다혈질 성질로서 얼마나 설치기를 좋아하고 중간에 끼어들고 심지어 엉뚱하게 여러분 나서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또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그 실수한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단이 너를 지금 밀가부르듯 까부르고 있는데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네가 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커질 뻥뻥 쳤던 사람인데 베드로 나가 떨어졌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다 포기하고 고향 가가지고 여러분 어부생활 다시 시작했을 때 거기까지 우리 주님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으면서도 막상 로마에서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야사에 보면 베드로가 또 주님을 배반하고 그 로마석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뭐죠? 코바리스 도미네. 너도 또 가려느냐? 또 도망가려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 베드로가 만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자였던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않는 예수님의 그 끈질긴 견인의 은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 기도하고 계세요. 자,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목자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요. 성령님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타이르시고 얼리고 설리고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한 명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 출동되셔가지고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냥 말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제가 26절부터 쭉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시청각 자료를 모든 것을 이용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공주의 새를 한번 봐봐라. 자기들이 저렇게 입고 있는 거, 그거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들의 이 들풀 하나도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화려하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무것도 안 한 저들에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늘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여러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온갖 여러분 세파에 말이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야 말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꽉 붙들고 24시간 365일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그분과 동행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의 그라운드에 마지막까지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안정감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도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대할 때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시각으로 우리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허물 많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죠?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찾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보면서 경상도 버전으로, 어이구 이놈의 소상아, 어디 한눈 팔고 있다가 네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봐라, 네 찾으려고 지금 막 온 몸에 흙투성이고 손에 가시 다 찔렸다 하면서 양 엉덩이를 막 수백 대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양에게 아무 말이 없다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소상아 각서 써라, 그렇게 한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걸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날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 첫날 비록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참 낯도 못 들 정도의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여러분 바로 그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정말 마음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피값 흘리시고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다 동원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존귀한 존재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영혼 구원에 애타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 그 존귀한 존재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가 있죠. 다 공통점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죠? 뭘 잃었습니까? 양을 잃었습니다. 뭘 잃었습니까? 돈을 잃었습니다. 뭘 잃었습니까? 아들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세 가지 핵심적인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을 소중하게 여겼고, 돈을 소중하게 여겼고, 아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공통적인 비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공통점은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항상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잔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양 찾았을 때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즐거워하자 하면서 잔치했고, 돈 찾았을 때도 잔치했고, 아들 돌아왔을 때도 잔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공통점은 잔치이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인 교회도 항상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잔치하는 교회. 그러면 잔치가 언제 벌어지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99마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그 찾은 기쁨이 더하여서 잔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이미 교인들이 넘쳐나고 재정이 넘쳐나기 때문에 한 영혼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 많이 오는 것도 안 바란다, 심지어 그런 망발을 하는 그런 교회도 제가 봤어요. 그냥 기존에 자기들끼리 다 재밌고 자기끼리 좋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은 너무 건강한 성도들이라 잘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 교회 부흥하는 거 원하지도 않는데요, 그냥 지금으로 충분하대, 이너프. 그러니까 목사는 말이죠, 목사를 세운 것은 온 성도들이 같이 의시하면서 또 앞장선 사람들이 여러분 바깥에 전도하러 나가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보기도 하고 팀을 이뤄가지고 여러분 밀어주면서 응원해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린 한 영혼 찾는데 온 교회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의 거의 자기 시간의 90% 이상이 삐진 성도, 낙심한 성도, 돈 많은 성도, 대접 잘해주는 성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거기에 여러분 목사가 모든 시간을 거기에 그 99마리에 투자를 해버리고 한 영혼에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하고 지금 다르게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 너무 존귀하시고 여러분들도 보호받고 돌보고 사랑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 온 99마리가 다 서로 팀을 짜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맞춰서 세상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문턱이 낮아져야 되겠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 문화가 꽃피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고 눈높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들어와서 어색하지 않는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시각은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을 동일한 가치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까지 찾아내신다. 우리가 만약 택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보호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그라운드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항상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졌듯이 지금 지상의 교회는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잔치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99마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에 온 교회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잔치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